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도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이요. 무엇이든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며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거나 큰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참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름 속에 달이 흘러간다고 저 달은 참 빨리 흘러간다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달이 가는 것 같지만 움직이는 것은 달이 아니라 구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가 동쪽으로 떴다가 저녁에 서쪽으로 진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데도 해가 떴다고 해가 지는 것으로 믿는다면 이 역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그릇에 젓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면 눈에는 그것이 이 젓가락이 구부러지게 보입니다. 하지만 젓가락은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고든 것입니다. 또 유리 상자 속에서 또 어항 속에는 실제 고기보다 크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눈으로 보는 것만이 확실한 것으로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중요한 전기나 전파 혹은 공기와 바람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텔레비전도 TV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있어야 작동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그 위성에 잡혀야지만 그 화면에 영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이 휴대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있어야만 사람의 말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은 또한 지구 표면은 격렬한 태양광 등에 직접 노출되고 탄소 동화 작용과 또 질소 고정 작용 등 그리고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물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또 소리가 공간에서 전파되지가 않고 또 물체 연소도 불가능하며 대기압이나 비, 바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기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공기도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참으로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그분을 알 수 있지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속기 쉬운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더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속기 쉬운지 모릅니다. 사탄은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쾌락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또 속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 고귀한 차원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이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강대상과 또 이 마이크 또 뒤에 성구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언제 시간이 지나면 다 버려질 그런 날들이 옵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이가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변할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은 결코 늙거나 변하지 않고 또 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캄캄한 죽음의 밤도 와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질 때 육신을 벗는 날이 더욱 기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기나 전파나 소리 등은 볼 수 없으나 존재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적인 몸이나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적으로는 시간과 끝이 없으시지만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케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면 당연히 풀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지, 따지려고 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구원의 터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믿음으로요,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묵상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 그런 단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책인데요,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라는 그런 주제로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이야기는 신비하고 오묘한 듯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니 참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지만 때때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분이 아닌 전체를 믿어야 하는데 가끔씩 비현실적 소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냥 믿으라고 책망하듯 말해요. 제게는 그냥 믿는 것이 어려워요. 이런 제가 잘못된 걸까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게 제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세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진 그런 단문이 있는데요, 내 사랑아, 네가 잘못된 게 아니란다. 성경에는 내가 행한 많은 일들이 담겨 있지. 네 말처럼 오묘하기도 하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도 해. 그런데 나는 내게 조심스레 묻고 싶구나. 중요한 부분이야. 나를 믿고 있는 게 맞니? 네 창조주인 나를 정말 진심으로 신뢰하니? 성경을 믿으려고 하기 전에 나를 믿는 게 먼저란다. 나와 매일 대화를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하자.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자.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믿어진단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읽는 일이 자연스럽게 재미있을 거야. 네가 믿기 힘들어하던 창조의 이야기, 홍해를 가른 이야기, 예수 그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가 정말 생생하게 믿어질 거야. 성경을 통해 나를 내게 조용히 드러내 보일게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을 성경이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다면 성경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윤리나 도덕보다 착한 행실이나 봉사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사람은 먼저 순종하는 자세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도 믿음으로 하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말씀도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과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또한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범죄하였어도 강도든 창녀든 또 도적이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신뢰한다, 확신한다, 혹은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 반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아니 우리의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우리의 삶과 생명에, 장래의 모든 그런 소망까지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각 사람대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내어질 때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을 내려다 주십니다. 야고보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보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헛된 말에 불과하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보이는 믿음 위에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잠자는 믿음, 또한 속에 감추어진 그 믿음에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보이는 믿음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실제 행함이 있는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눈에 행동하고 눈에 보이도록 행동하고 귀에 들도록 입으로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믿음은 들리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보이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신사참배를 거절하다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 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실천하여 사랑하는 두 아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은 그런 손양아 목사님,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생명을 바쳐가며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살아있는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은 우리가 부유하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연약해도 천국의 소망으로 늘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바라는 죽음 이후의 삶을 전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대신 하늘로부터 오는 저 초소로 덧입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썩은 몸이 소멸하지 않는 인생으로 영광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비록 주님과 따로 거하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 육신의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없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에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에 있는 그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있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전적으로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어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이 듣고파, 주님이 보고파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뜻과 내 욕심, 내 자신, 내 욕심대로 살아온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님의 그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또 이 땅에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